자,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굿모닝 채플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환영합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우리 같이 내 이름 아시죠? 우리 함께 찬양 같이 드리시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의 삶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또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오늘 하루의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매일 하나님 앞에 채플로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 이 시간 한 사람 한 사람 주의 성령으로 안수하여 주시고 하나님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말씀 주시고 믿음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셔서 오늘 하루를 이 채플을 통해서 하루를 넉넉히 승리해 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9편 1절부터 10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 주님, 내가 온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찬양하며 주께서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모두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입니다. 가장 높으신 분 주님의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원수들이 도망치다가 넘어지며 주님 앞에서 멸망합니다.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버리셨습니다. 원수들이 끝없이 파멸하였습니다. 주님께서 그들이 살던 성을 뿌리 뽑으셨기 때문에 이제 아무도 그 성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영원히 다스리십니다. 여호와께서 재판하시기 위해 보좌에 앉아 계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세상을 정의롭게 판단하실 것이며 모든 민족들을 공의롭게 다스리실 것입니다. 여호와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보호자가 되십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제가 이 필리핀의 세부에서 교회를 개척했을 때가 2013년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곳 교민사회 분위기가 그리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크고 작은 사건 사고들이 꽤 있었는데 뭐 그 중에 다른 교민에게 뭐 돈을 떼인 일이라든지 뭐 사기를 당한 일이라든지 집 렌트해 준다고 이렇게 하면서 중간에 돈을 가로채는 일이라든지 그런 일들이 꽤 많았어요. 근데 그렇게 선량한 사람들이 피해를 입어도 어디 가서 하소연할 데가 아무 데도 없는 거예요. 또 관광객들이 많이 방문하고 유학생들이 많은데 이 여권을 잃어버렸거나 만료가 되더라도 이 비행기를 타고 마닐라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마닐라까지 가서 한국 대사관에 가서 신청을 해서 또 받아와야 되는 아주 불편한 그런 일들이 뭐 한두 가지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초기 한 2년 동안은 도시를 위한 기도를 정말 많이 했어요. 이 도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달라고 또 영사관 같은 것들 세워달라고 하는 것이 이 교민들의 그냥 수건 사업 같은 거였거든요. 그런데 만 2년 뒤인 2015년 3월에 대한민국 필리핀 대사관 세부 분관이 개원을 했어요. 딱 2년 걸렸어요. 경찰 영사도 이 영사관에 한 분 계시고요. 또 세부 경찰서에 코리안 데스크라는 게 생겨가지고 거기에 우리나라 경찰관 한 분이 그곳에서 우리 교민 관련 사건 사고들을 담당. 경찰관 두 분이 그런 거 계시는 거죠. 그 이후로부터 이 세부의 이 교민들 치안과 안전에는 상당한 변화들이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만 해도 세부에 거주하고 계시는 이 한국 분들은 한국 정부로부터 우리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었거든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가라는 그런 약간은 좀 서운한 그런 마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이곳에 거주하시거나 또 여행 오시거나 유학 오는 우리 학생들이 대한민국의 어떤 정부의 보호 아래에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의 큰 자부심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 9편의 저자인 이 다윗은 인생 속에 정말 참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위기와 그런 시련들을 보낸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블레셋의 거인 장수 골리앗을 죽이고 민족을 구원했잖아요. 그런데 그 이후로부터 그는 평생 동안 전쟁터에 살아야 했습니다. 화살이 빗발치는 적진 한가운데서 죽음의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겨야 됐고요. 사울 왕의 시기로 인해서 이 이스라엘의 한때의 영웅이 이제 주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이 다윗은 계속 도망다니면서 살 수밖에 없었어요. 이스라엘에 발 디딜 곳이 없어서 한때는 적군이기도 했던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기도 했고, 그러나 그 어디에도 다윗이 안전하게 거할 수 있는 곳은 아무데도 없었어요. 시편 9편 13절 말씀에서 다윗은 오 여호와여 보소서 얼마나 많은 적들이 나를 대적하는지요 라고 탄식하면서 기도하듯 그의 평생에는 수많은 적들과 싸워야 됐고 셀 수 없이 많은 죽음의 고비들과 위기들을 다윗은 겪어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거는요, 여러분 4절과 5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나의 억울한 사정을 들으시고 보좌에 앉으셔서 공평하게 재판하셨습니다. 주께서 모든 나라들을 꾸짖으시고 악한 사람들을 망하게 하시며 그들의 이름을 영영 지워 버리셨습니다. 주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재판자이시고 또 심판자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보호하시지만 악인들은 반드시 벌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또 9절을 보세요. 억압받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시며 그들의 보호자가 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다윗에게 확고한 믿음이 하나가 있었는데 10절 보시면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사람들은 모두 주님을 믿고 의지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주님께 오는 자들을 버리시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해요. 여기서 이 저버리지 않으신다라는 말의 NIV 영문 번역 보니까 have never forsaken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문장을 쓰고 있어요. have never forsaken은 결코 버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결코 버린 적이 없다.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셀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 고난과 시련과 환난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자신을 단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는 것을 간증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큰 어려움 속에 지내고 있지만 그리고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더 길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겪고 있는 이 시련과 고난은요,
다윗이 겪었던 그런 죽음의 위기와 환난보다는 강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정말 너무나 힘든 어려운 고난 속에서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린 적이 없으시다라고 확신하며 간증하고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마음에 확실하게 좀 새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겁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으실 겁니다. 반드시 건져주시고 일으켜주시고 재기케 해주셔서 여러분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라고 다윗이 그의 믿음의 간증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다윗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결코 나를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일으켜 주시고 재기케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와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가정과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내일 우리 굿모닝 채플에서 우리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승리하세요. 다윗은 수많은 대적들로부터 셀 수 없는 죽음의 위기와 환난 속에 있었지만 주님께서 한 번도 자신을 버린 적이 없었다는 것을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겪고 있는 위기와 시련들 뒤에 뭐뭐한 시련들 속에서도 주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신다라고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오늘 하루를 사시기를